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현세지향적인 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세지향적인 종교인이 되자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자는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종교인이라는 말은 참 안 좋은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풀이는 하지 않아도 그 어감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지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현세지향적인 종교인을 피하자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22장을 읽으셨는데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시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이 참 돌아가면서 이 한 번은 바리새인, 한 번은 사두개인, 한 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예수님을 참 난감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주고받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끌어내리고 좀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 이방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참 마지막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죠.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종교화된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화되어서 그분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만 보아도, 이단들의 괴수들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더 악한지, 그들이 얼마나 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악한 자들 중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 유대인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 이 악한 자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딱 이제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수혼법이라고 있습니다. 숫자는 형수할 때 숫자입니다. 아무튼 그 수혼법,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와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참고로 지금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이 현세주의라는 것은 현세만을 중요시하고 내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태도가 바로 현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뒤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현세주의자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현세주의를 지향하면서 내세, 천국과 지옥, 성도의 부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부인하고, 그리고 이들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 우리가 인간이 딱 죽자마자 육체도 죽지만 영혼도 사라져버린다. 영혼 소멸론을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은 했지만,
그분이 나의 현재 생활에만, 그러니까 현세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내세 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을 현세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부분만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며 하니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이고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 천국, 지옥, 앞으로 있을 육체의 부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의 부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건강과 자녀들의 잘됨, 사업의 번창, 이런 것들에게만 있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신앙이 현세화되어 있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2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결국 신앙이 세속화되고 현세화되면 이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면 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진단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만 구하는,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성화와 내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나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나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없이 철저하게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처럼 말입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너희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세속과 그리고 이 현세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치죠. 이런 현세화에 대해 거대한 물결이, 이 거대함을, 왜냐하면 가만 생각하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거대한 물결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세속화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그 해법을 제시하시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세속화와 현세화의 물결을 넘어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자, 너희는 이런 새로운 영적 세계를 이 땅에서 소망하라. 영적 세계를 소망하고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사두개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놀라운 영의 세계를 약속받았다. 영적 축복을 약속받았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진짜 기분이 천사와 같아진대요.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거든요.
장가도 아니고 장가도 아니 간다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장가도 아니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 앞에 있는 부분보다 이 아무튼 하늘의 천사와 같아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부활을 약속을 받습니다. 이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영의 부활입니다. 이 영의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일어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과 이제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가 되죠. 이것이 바로 영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부활도 약속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육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 말씀에 부활 때에는 이 부활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 때에는 바로 이 부활 때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재림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영적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완전한 몸을 입게 됩니다. 곧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믿는 것을 넘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혼법,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인데 이 수혼법은 형이 죽으면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한다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는 제도가 바로 수혼법입니다. 그런데 이 수혼법을 물어보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을 아주 희한한 일을 그러니까 질문도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첫째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나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이 형수와 결혼을 하고 했는데 아무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무튼 일곱째까지 다 이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일곱째까지 결혼한 이 여인은 부활 때가 되면 이 일곱째 형제들과 결혼한 이 형수는 이 부인은 이 아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질문을 해도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현세주의적이고 육의 것만 생각하니까 아주 머릿속으로 이상한 상상을 하고 현실에서는 있지도 않은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부활 때가 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새로운 영적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의 아내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지 의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저 부활 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새로운 영의 가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몸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는 천사와 같은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향해 부활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시지요. 네, 가족을 다 사랑하죠. 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은 참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가족 부양을 하든 하지 않든 그래도 우리가 가족에 대한 그런 책임을 남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아주 좋지만 때로는 너무 힘이 들다는 거죠. 힘이 든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는 이러한 행복이면서
이 가족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면서 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이런 가족 관계가 부활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 육의 가족 관계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영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피곤한 모든 육체적인 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 가족 관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영적 관계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만일 지금 살아가는 아내, 남편, 자식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부활 때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까? 다 좋다고 하시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 때 되면 우리 남편하고 그때도 남편이고 우리 아내가 그때도 내 아내면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지긋지긋하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예, 다들 안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편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아내도 그렇지만 대부분 남편들이 문제가 많아요. 거의 남편들이 문제가 많은데, 제가 옛날에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엄청 좋아해요. 지금 잘 됐다면서 지금 너무 그 남편이 너무 애를 먹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 때가 되면 이 모든 이 관계가 그때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사두개인과의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새로운 영적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시죠. 부활에 새로운 몸을 또 입게 된다. 너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너무너무 좋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인간관계, 특별히 이 가족관계도,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 인간관계, 이 짐도 너희들이 다 내려놓고 오직 진짜 이제는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는 새로운 영의 관계를 너희들이 부활 때 받게 되는데, 너희는 이 땅을 살면서 좀 이런 새로운 영적 관계를 소망하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 이런저런 사람들 사이에 치이고 또 치이고 또 치이고, 가족들이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또 싫을 때는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부활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니,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족들에게 치이고 고통받고 아픔이 있던 이 모든 것들도 그때는 다 사라진다. 너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너희들이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도, 그 관계들도 다 깨지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다 되는 것인데, 새로운 영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좀 소망하고 살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관계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이런 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부활 때가 되면. 이들은 부활도 안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십니까? 젊을 때는 다들 다 건강하셨을 거예요. 이래 말하면 내 젊을 때는 산을 3개를 뛰어넘었다 이런 분도 있는데, 가면서 산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냥 빨리 올라갔다 그 말이겠죠. 뛰어넘는다는 내가 내 젊을 때는 저거는 내 3일 길을 내가 잠도 안 자고 걸어 다녔다. 물론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하면 우리의 몸은 너무너무 계속해서 약해지고, 확실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쇠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쇠약해지는 것이 맞죠. 하지만 부활 때가 되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몸의 부활을 약속받죠. 이 완벽한 몸이 어떤 몸인지 저도 그냥 상상만 하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일이 없어서.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그 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몸의 부활을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의 부활이라 하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바로 알아봅니까? 잘 못 알아봐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제자들이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나한테 했던 거거든요. 똑같이. 딱 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그때서야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보면 지금 몸하고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딱 모를 것 같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은 지금 생김새도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피곤한 것도 아픈 것도 전혀 없는 완벽한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 요즘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 집사님도 참 몸이 약하시잖아요. 신장도 안 좋으시고 눈도 안 좋으시고 너무너무 육체이 참 질고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데 우리가 참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내가 이제는 완벽한 몸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날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몸의 천사와 같아질 것이라는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지향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부활을 소망하는 참 신앙인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지향적인 이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요. 땅의 것만 구하는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생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끝내시면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바는 나는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도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는데 그런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나는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들은 모두가 이 땅에 살다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신 것은 그 육체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죽었다 표현 안 하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죽은 뒤에 이 땅에 묻혀서 잠들어 있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저 천국에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지 않았고 비록 육체는 잠들어 있고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이 산자들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 너희들이 이 사두개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죽은 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잘못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죽은 뒤에 천국 갑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데 죽은 뒤에 천국이라는 개념을 자꾸 죽은 뒤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뒤가 아니라 이 살아있을 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 땅에서의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만남을 가지는 사람, 오직 이런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다가 죽어서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다.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다.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도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 지향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제가 옛날에 김해에 있던 교회는 한 이제 지금 70년이 다 된 교회입니다. 되게 오래된 교회인데, 정말 오래된 그 교회, 그리고 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 다 있는 그 교회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요.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함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이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에 너희들이 힘을 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두개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천사와 같이 변하는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현세지향적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근데 이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만이 현세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내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바람이 기독교 안에도 불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새로운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영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런 새로운 영적 관계에, 새로운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바로 그 생활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우리 성도님들 쏟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세속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신령한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고, 또 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의 것만 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아닌지, 현세지향적인 종교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활 때의 새로운 관계를, 영적 관계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마다 새로운 몸의 부활을 약속하신 천사와 같은 그 몸을 허락하실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만 이방인들처럼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세지향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